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이 자리에 나왔사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 경험, 생활의 어떤 고됨이나 어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만 집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의 이름,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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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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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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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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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이름에 번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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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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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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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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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우리를 대표해서 강영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부족한 저희를 또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서 이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작은 교회 또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말구유와 같은 이 작은 교회 가운데 또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그 말씀 붙들고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유 목사님은 또 강원도에서 또 작은 교회 또 젊은 아이들을 또 깨우고 일으키기 위해서 또 따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는 많은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주님 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라파 되시는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늘 보호하여 주셔서 아픈 자들은 낫게 하여 주시고 약하여진 자는 강하게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삶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한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서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픔으로 하나님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치유의 손길을 하나님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보가 제가 이제 뽑다가 뒷면에다가 설교가 인쇄되어 나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간이 또 부족해가지고 제가 신경 쓰는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광고를 잘 들어주시면 우리 12월 달부터는 남선교회에서 설거지를 해주시고 또 이제 점심 식사 준비를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영 형제가 마지막 항암인데 사실 의사는 다 나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모르니 항암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소 5차 지금 항암인데 이게 아는 게 더 무섭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지만 또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5개월 동안 윤영 목사님께서 횡성에 있는 교회에서 이 프라이드 키즈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워십팀을 만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100% 복음화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꿈꾸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로 응원하고 같이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한 대로 12월 23일 토요일 날 구치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동네 주민 초청 행사를 준비 중이고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것들로 그분이 준비하고 계셔서 이제 동네 사람들 이제 많이 초청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분이 전해오신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가서 마을을 섬기면서 마을 사람들의 그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대요. 그래서 같이 손을 내밀면 손을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모델입니다. 3장 7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너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네. 사실 요한계시록 잘 우리가 접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환경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잠깐 이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본에 대나무가 아주 많거든요. 일본에는 아주 대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미관상 이제 이뻐 보여서 그것을 심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이제 지진이 많다 보니까 이 대나무의 뿌리의 강도가 엄청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 지진이 와도 그 흔들리는 것을 막고자 이제 대나무를 많이 심는데 촘촘히 이제 자라나거든요. 뿌리가. 대나무 숲으로 피신하면 훨씬 안전도가 높다라는 걸 삶의 경험으로 그들이 깨달은 거죠. 1923년이면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아니 2023년이니까 100년 전. 네. 일본 간토 지방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로 관동 대지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진이 엄청났어요. 1923년 9월 1일 날 났는데 당시 추산으로 14만 명 이상이 죽었고 56만 채 이상의 집이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14만 명이라는 건 한 가구 4명 기준으로 56만 채의 집이 부셔졌으니까 14만 명이 죽었다라고 추측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이 간토 지방은 지진이 많기로 유명한데 그런데 일본의 수도 도쿄가 있는 지방이 이 간토 지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고민한 게 이 지진이 많이 나니까 이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왜냐면 기반 시설이 다 한 번에 무너지고 또 지으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이 추진한 계획 중 하나가 수도 이전입니다. 지각판, 판구조론, 구조적으로 간토가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러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이 세 곳을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어디로 정했냐면 오카야마, 후쿠오카 남쪽 지방, 상대적으로 지진이 덜한 데이터가 나오는 곳을 이제 뒀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어디예요? 수도를 옮기는데 어디예요?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 근처에 있는 용인으로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일본이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으로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 섬나라에서 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한 반도 튀어나와 있는 이 반도를 교두보로 해서 제국주의 사상을 가지고 중국 만주를 넘어서 중국까지 이제 장악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죠. 이 계획이 무난하게 이루어졌다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 없겠죠. 네. 어쨌든 수도를 옮겨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이 직접적인 지진의 여파는 없었지만 4대 이 앞장에 보면 4대 교회 편지를 보내는 게 있어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여기 터키 중간에 에베소 옆에 뭐 이렇게 그 지역의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사대라는 곳이 근처가 있는데 이 사대에서 40km 좀 밑으로 떨어진 지역이에요. 40km면 여기서 서울까지 정도 거리. 그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이 사대 지역에 지진이 났어요.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전, 지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기둥만 남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진 피해가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여진이 계속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뭔가 땅의 흔들림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이 다 넓은 들로 뛰쳐나가서 대피해야 했던 그런 장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믿고 있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요, 사랑, 필로스라는 말과 아델포스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어요. 아델포스는 뭐냐면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브라더 이런 형제가 아니라 진짜 형제 있죠. 그러니까 그 누구냐면 아탈로스 2세가 필라델푸스라는 왕이었거든. 이 필라델푸스가 뭐냐면 형인데 보통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근데 동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줬어.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동생한테 다 줄 정도로 형제를 사랑한다. 필라델피아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 북동부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필라델피아가 여기서 유래된 거죠. 네. 이 지역에 대해 설명하자면 무역로의 교차지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무역이라고 하면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여러 다 종교가 모여 있는 곳이죠. 네. 그런 곳이고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렸어요. 우리가 알기로 터키를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불렀잖아요. 아시아 동쪽의 나라. 왜냐하면 이제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바다를 건너가서 만난 대륙이 터키인 거예요. 터키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동쪽의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 몽골도 나오고 러시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렇게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고 직물이나 가죽, 피역들이 발달했다고 해요. 상업과 함께 농업도 발달하고요. 포도와 포도주로 유명해요. 요즘에 이 빌라델피아를 가면 수십 킬로의 포도밭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은 신전들, 이 포도주가 유명하니까요.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이 있어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엄청 유명해요. 지금도 유명해요. 그 나라 가면. 디오니소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인데 술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이 신도 유명하고 많은 신전, 그리고 이교적인 행사들도 많아서 아마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AD 17년, 그러니까 17년에 발생한 지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17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지진으로 이제 초토화가 됩니다. 이 불안한 건물에서 사람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살면서 굉장히 뭐랄까 이제 어떤 공포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AD 95년, 96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 80년 동안 사람들은 이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기록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90년경의 사람들은 아마 그들의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큰 지진이 있어서 여기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았을 거예요. 기둥만 덩그러니 남아 그 지진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신전이 무너졌을까 어릴 때는 궁금했었는데, 왜 기둥만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사진을 보면. 근데 이제 누가 부신 게 아니라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다는 거죠. 이런 지역 안에 교회가 있는데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곳의 도시안, 그것이 아주 불안하고 취약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가난한 성도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교회, 불안한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수시로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생활인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간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60년 동안 어떤 여자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암미아라는 여 선지자가 목회를 했다고 해요. 그분을 통해서 6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이 있다가 나중에 로마에 편입돼서 교회가 이제 귀속됐다는 거죠, 로마로. 유대인들이 많이 회심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출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회심한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건 굉장히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이 교회에 뭔가 탄탄한 내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터키는 그 후에 이제 이 나라가 터키로 바뀌면서 이슬람 국가잖아요. 99%가 이슬람이에요. 근데
그 단 1%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슬람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괴롭혔는데도 이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공인받은 곳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5,000명 도시 중에 5,000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의 보루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서론을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본문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포도주가 주 산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포도주가 많이 나오고 아주 좋은 포도주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이 포도주를 마음껏 이제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탕과 향락이 상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권력과 결탁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도 견뎌야 했지만 그런 세상 문화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올바로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가난하고 능력도 없대요. 네, 그러니까 가난해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아주 귀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의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그 문화에 내가 오염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문화에 이렇게 스며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키고 있다는 것, 우리가 모두가 본받아야 할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용기를 북돋우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재림이 임박했다. 지금까지 내게 있는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너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앞서의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돌발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예수를 모르는 것처럼 살다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때 너희들 아웃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근신하고 깨어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살아라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정적인 것을 들어서, 그러니까 심판을 들어서, 무서운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고 강조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시험과 고난이 종식되고 면류관을 쓰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때, 그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힘들지, 어렵지, 고생하지.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된 후 너희들은 이 고난도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쓰고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너희들이 다 들어가면, 그곳에 들어가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거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같은 성도들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무서운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다가올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올바로 반응하는 그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즉 이기는 자들에게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은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어떤 기둥은 힘과 지구력 또는 안전. 기둥이 없는 집은 이제 무너지거든요. 기둥을 잘 쌓아야지 이 집이 잘 튼튼해지니까. 바울 사도가 기둥같이 여겼던 사도 야고보, 게바, 요한의 이미지도 이런 기둥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역대하에 나오는 이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기둥에는 좀 남다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싹 다 무너졌는데 기둥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난한 이 지진과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기둥과 같이 이 사람들은 이 기둥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로만 듣지만 이 사람들은 살아남은 이 기둥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둥과 같이 생각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죠. 천국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본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 희망만으로 그 힘겹고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게 될 것이며 온전히 주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의 기둥이 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게 되며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지금 단편적, 부분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부분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온전히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일부분의 하나님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평안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위로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지진이 나서 뛰쳐나가고 내 삶에 환란이 와서 괴로워서 정말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할 그런 삶이 아닌, 이제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꿈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엄청난 행복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으니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일까, 이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앞에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주 칭찬받은 교회죠. 이 두 교회는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둘 다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고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 무기력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작고 가난한 교회지만 이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예수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것, 돈이 많은 것, 학벌이 높은 것, 권력이 큰 것, 그것이 절대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작지만 이들의 어떤 내공이나 이들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황금의 도시, 부자들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오늘 앞절에 있는 이 4대 교회라고 있는데 엄청난 좋은 환경과 여건 속이지만 이 교회는 책망을 들었어요.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좋은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요, 크고 작음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작으니까 뭐 그 동일시할 게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의 삶의 어떤 방식과 태도와 신앙관을 우리 교회가 그것을 똑같이, 아니면 어쩜 비슷하게, 아니면 어쩌면 더 낮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황금의 도시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 또 오늘날 보면요,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크고 돈 많고 장관, 뭐 차관, 정치인, 유명인,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누가 나와?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 우리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 우리 교회에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어. 우리 교회에 유명한 뭐 대기업 회장이 있어. 뭐 이런 것들로 프라이드를 삼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건강한 공동체가 먼저냐, 아니면 건강한 지체가 먼저냐. 건강한 공동체라고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난 건강하지 않은데 이 교회는 다 건강해 보여. 그래서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교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인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때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 교회가 모두가 그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는 2 렙돈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능력이 많은 교회보다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우리 삶은 왜 이렇게 빡빡해, 괴로워, 세상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그것을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온전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꿈꾸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인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미약할지라도 순수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성도, 작은 교회일지라도 형제와 자매 서로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하는 것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에도 핍박에도 그런 지진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어려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쫓아가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이 표대를 향해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이고 그 교회가 진정 미래가 있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저는 그 지역에 아주 세상적이고 정말 화려하고 발전된 그곳 가운데서 마지막 기독교의 보루라고 표현되는 이 교회, 이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이 노래를 음정 박자를 못 맞추는 게 한이에요. 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네. 함께 이 가사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주님 그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네, 우리의 좀 식어지고 좀 이렇게 무덤덤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오늘 많이 불렀잖아요. 일부러 계속 우리가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으니까, 예수를 묵상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으니까 일부러 계속 예수를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 함께 같이 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주님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상수에서 이것들을 잘 실천해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 기쁨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나님, 주님께 예배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며 우리 모든 소망이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길 소망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과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또 횡성 가운데 있는 유 목사님 가정과 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